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2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질문 OX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다. O일까요? X일까요? 야고보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기되던 주후 70년 이전에 쓰인 성경이다.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그 3명 중에 2명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2 제자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성경이 2개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라는 성경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을 강조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순교한 때가 주후 62년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62년도에 순교당했는데 70년 이후에 야고보서가 쓰여질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40년대 중후반에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 장로님이 시리아 안디옥 쪽에 있었던 그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야고보서 안에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지중해 동쪽, 로마 제국 동쪽에 있었던 지역에서 사용하던 것이어서 아마도 지중해 동쪽편에 있던 시리아 쪽에 있던 성도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편지가 어느 공동체에 전달되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쓴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런 순서로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종, 노예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내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흩어져 있는 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나 유대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외국으로 흩어진 그런 의미입니다. 12지파는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지금 외국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박해가 아니더라도 성도들은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짠맛과 밝음을
훈련하고 더 짜고 밝게 만들기 위해서이지 우리끼리 모이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소금이 소금끼리 모이면 소금 덩어리가 돼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빛이 빛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그 빛은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무 속으로 배추 속으로 들어가서 녹여낼 때 의미가 있고, 빛은 어둠 속에 나아가서 흩어져서 밝힐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흩어진 12지파 되는 것. 세상 속에서 소금의 짠맛, 빛의 밝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런 편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구조를 예전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많아서. 근데 요즘은 거의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런 구조에 동의해요.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쓰여진 성경 편지다라고 보는 것이죠. 세 가지 핵심 주제는 시련, 지혜, 부와 가난의 문제예요. 야고보서는 이 세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시련의 문제, 믿음의 시련과 역경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문제, 그리고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들. 마지막 2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이게 역순으로 다시 나와요.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차별하는, 부유한 사람이 예배당에 올 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넌 거기 서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아서 예배드리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행함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라는 책망이 나옵니다. 3장부터는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서부터 아래로부터 나온 세속적인 지혜를 비교해주고, 말로 인해서 다툼과 비방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이익을 보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부유한 자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박해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질병으로 인해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시련에 대한 주제로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세 가지 주요한 주제들이 3번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경건. 교회 안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묵념할 때나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라고 이런 때 가끔 쓰이는 단어지, 일상생활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많이 듣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데, 첫 번째가 불경건이고 2번째가 불의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듯이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가지 중에 굳이 말하자면 더 근본적인 심판의 원인,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불경건이에요. 이렇게 경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한글로는 공경할 경이고요. 건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그런 건자예요. 그래서 공경하고 자기의 몸가짐을 삼가고 엄숙하게 정성을 다하는 정성 건자거든요.
공경하면서 정성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묵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엄숙하고 삼가는 몸가짐, 목적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뜻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경건의 원문의 뜻은 떨다 두려워하다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경건이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 영어 성경은 가들리니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다가 명사형 전미사를 붙여놨어요. 그걸 경건이라고 번역했어요. 좋은 번역 같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불경건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 좀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말씀, 바로 그 다음 19절부터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사람들 속에. 사람은 짐승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음속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자연 세계에,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만드신 자연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어떻게 불경건하게 살아요? 21절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의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내는 게 불경건이에요. 그럼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사람들 속에 주셨어요. 이 피조 자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들,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경건이라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 썩을 인간과, 저 북한처럼 말이에요,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들로 바꿔내는 것, 이걸 불경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타락 때문에 불의, 윤리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이 왔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쫓아서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26절 다시 보시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구나.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좀 더 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스스로를 속이기가 쉬운 주제예요.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가짜. 그렇죠? 경건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가 너무 쉬운 주제예요. 여러분,
남은 속여도 자기 자신을 못 속인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경건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남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왜 속았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거듭 받으면서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을 많이 하고 11조 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안에도 나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할 사람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경건은 스스로를 속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속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나면 자기가 경건해진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여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그 전에 대학 다닐 때는 과외를 계속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았는데 신대원에 입학할 때는 정말 가난해졌거든요. 막 밥값도 없을 정도로 때로는 그때는 전도사 사역도 안 하고 있었던 정말 힘들었던 순간인데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니까요. 나중에 몇 년 지난 후에 깨달았어요. 내가 속았구나. 나 자신을 속였구나. 뭘 속였을까요? 말씀을 아는 것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서기관들이 왜 착각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다른데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니까 마치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돼요. 마치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줄로 착각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거는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거울 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거울을 보는 시간이지 물로 더러운 것을 씻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에 내 신앙과 삶, 내 마음 언행을 비추어 보니 내가 지금 깨끗하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금 때가 묻었구나 라는 것을 거울을 보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거울을 봤으면 더러운 걸 씻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서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듣고 잊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실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고 스스로 속은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경건해졌어가 아니거든요. 거울 보았어, 그러니까 깨끗해졌어, 이건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아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았으면 씻어야 깨끗해지죠.
내 삶과 신앙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더 선한 것들로 채워야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될 텐데 거울을 보고 나서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말씀의 은혜를 말할 때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깨달을 때는 너무 달콤해요. 꿀 같아요. 꿀송이처럼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시킬 때 배로 내려가면 써요.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고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돼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말씀을 깨달을 때는 꿀처럼 달지만 이게 입에서는 단데 배로 내려가면 쓰기 시작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쓴 말씀의 약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뱉어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소화시켜서 살아내려고 하면 고난이 시작돼요. 써요. 그때 뱉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쓰더라도 삼켜서 소화시켜내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사람의 경건이 참 경건이죠. 말씀이 우리를 속인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은 헛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참된 경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 혀를 길들여야 돼요. 언어죠. 말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음담패설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의 경건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들 그건 가짜예요. 참된 경건은 반드시 혀를 길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 속이는 거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가운데서 돌봐주어야 된다. 구제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긍휼,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지체들을 돌볼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은 지금 환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외면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 살펴보죠. 먼저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는 겁니다. 이 재갈 물리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씁니다. 성경에 딱 두 번 쓰인 단어인데요. 3장 2절에 굴레 씌우다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제어한다는 거죠. 통제한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사람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어렵죠. 야고보 장로님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겼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30여 년 동안 형님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겪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 장로님이 낙타 무릎처럼 경건에 힘쓰면서 기도에 힘썼던 그분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온 몸을 통제하면서 실수 없이 살아갈 사람이니까. 낙타 무릎처럼 기도를 많이 했던 야고보 장로님 자신조차도 말에 실수가 참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말에 실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험해요. 말이라는 것이 눈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 쉼 없이 악한 것이 쏟아져 나와요. 이것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반드시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잠언의 혀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죠. 잠언 15장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다고 번역된 말은 사절의 온순하다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한글로는 비슷한 의미지만 1절의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따뜻한 그런 뜻이에요. 분노가 쉬게 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슈브는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접근 중이에요. 분노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답해서 분노가 왔던 길로 슈브해서 다시 되돌아갔어요. 멋진 표현이죠. 부드러운 대답은 찾아오는 분노를 다시 지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그런 지혜로운 혀가 있어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킨다. 인생 사는데 그렇게 죽고 살 일 별로 없어요. 별거 아닌데 분노를 격동시켜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해요. 사소한 일이에요, 대부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 죽이고 살릴 만한 일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되돌아가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있고 과격한 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로 분노를 격동시키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의 혀는 선한 지식을 베풀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입만 열면 미련한 것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의 입에서는 선한 지식이 나오나요? 아니면 미련한 것이 쏟아져 나오나요? 저는 4절이 너무 좋아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는 말. 여기서 온순하다고 번역된 것은 오역이에요. 여호와 라파라는 거 여러분 익숙한, 라파는 치유하다, 고치다예요.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그 라파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온순하다고 말한 마르페예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예요, 치료. 온순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치료라는 뜻이에요. 고치는 혀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예요. 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혀가 있어요.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몇 마디 말로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어려서부터 학대받고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혀가 있어요. 생명나무 같은 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엄마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정말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고 고쳐주는 엄마의 말을 가지고 있는 혀인지, 그런 아빠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애들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해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웃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상하게 해요. 왜요? 혀가 뒤틀렸어요. 삐뚤어졌어요. 우리 혀는 생명나무같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려내는,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혀인지 그런 혀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아이들을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언어의 주인인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재갈을 물려서 신중한 언어 생활로, 슬기로운 언어 생활로 분노를 쉬게 하고 지식을 선히 베풀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그러한 언어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 29장 20절과 야고보서 1장 19절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잠언에서 배웠잖아요. 미련한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마라. 그게 더 위험해요. 미련한 사람이 새끼를 빼앗긴 엄마곰을 만나는 것보다 위험해요. 그런데 말이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도 희망이 없어요. 말이 조급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빨리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고 천천히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가르쳐줘요.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게 뭐예요? 남의 말을 듣는 것. 누군가가 말하고 할 때는 건성건성 딴짓하면서 대충 듣지 말고 스탑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빨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려고 할 때는 한 템포 늦춰야 돼요. 화를 낼 때도 한 템포 늦춰야 돼요. 그렇게 혀를 재갈 물려서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는 했지만 저 말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참 실수가 많아요. 후회될 때가 많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후회할 때는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급하게, 조급하게 뱉어내고 내서 이건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게 다 말이에요. 뭐 여기서 우리가 몸싸움 할 일 없잖아요. 다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에 실망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말이에요. 말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불행 속에 자신과 상대방을 몰아넣죠. 그래서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 참된 경건은 자신의 혀를 길들이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여기서 돌본다라는 단서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연히 앉아있다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없었는데요. 내 주위에는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도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돌봐주라고. 기도했으면 찾아가서 돌봐줘야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어떤 교회에 자매 형제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먹을 양식, 하루 먹을 양식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부유한 성도가 그 자매 형제에게 평안히 살라고,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은 하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약 올린다고 그래요. 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게요 하면서 약 올려요. 주지는 않아요.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안 주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약 올려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한테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몸에 쓸 것 안 줘요. 이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쁜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정답은 못한다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는데 행함은 없지만 믿음은 있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아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입으로만 따뜻하게 해라, 평안히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은 주지 않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다르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의미도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지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지적 동의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믿음 그런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영접기도 따라하죠. 지적인 동의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굶어 죽는 애를 보면서 내가 빵이 2개가 있는데 하나를 안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옷이 2벌 있는데 나만 껴입고 얼어 죽게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이건 참된 경건이 아니다. 그래서예요. 1세기 지중해 세계 인구 통계학을 보면 인구의 10%까지 너무나 가난한 데다 병까지 들어서 언제라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10명 중에 1명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병도 많고요. 약은 없고요. 병원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불리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참된 경건을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플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단체를 만들어 내 배고픔에 대해 토론해 주었소. 정말 고맙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은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가 나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주었소. 정말 잘한 일이요. 내가 몸에 걸칠 것 하나 없을 때 내 외모에 대해 도덕적 논쟁을 벌였소. 그래서 내 옷차림이 달라진 게 뭐요?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앉아 신에게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소.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했어. 내가 집이 없을 때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한 신의 집에 머물라고 내게 충고해 주었어. 난 당신이 날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길 원했어. 내가 외로웠을 때 당신은 날 위해 기도하려고 내 곁을 떠났어. 왜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 당신은 매우 경건하고 신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 같소. 하지만 난 아직도 배가 고프고 외롭고 춥고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어. 당신은 그걸 알고 있어. 참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경건은 참 경건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물든다라는 것은 더러운 얼룩이나 때가 묻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 망보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도록 방치하면 나라가 망해요. 내가 죽어요. 그러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산다. 코람 데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의 종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주중에 28살 자매님이 상담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요즘 청년들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나 봐요. 그런 회사가 있대요. 중간에서 소개하는. 그래서 이 자매가 필요한 서류들을 썼어요. 정부에서 신청해서 합격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지원했더니 5천만 원이 왔어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20대에 5천만 원을 어떻게 만져보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창업하라고 지원해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중간에서 소개한 어른들이 몇천만 원 가져가고 자기에게 일부가 돌아와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대요. 공무원들도 다 알면서도 지원해 주는 일들이 많대요. 그냥 서류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창업해 놓고 그냥 안 돼서 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생기는 남는 장사죠. 청년들에게 어디를 가면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줄 텐데 몇 천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거짓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사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몇 천만 원 챙겨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5천만 원 다시 갖다가 반납해야지. 단추를 잘못 꼈으면 다 풀고 첫 단추부터 바르게 끼워야지. 20대 때부터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다시 돌려주겠노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잡는 거냐고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더러운 것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스스로 내 삶이 값지다라고 여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의미이고 목표가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라.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성도들이 떠나고 예배당 건물만 남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을 내쫓고 전도를 안 하고 일부러 전도해서 데려다 줘도 싫다고 거부를 하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러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성도들 다 떠나고 나면 그 예배당 건물을 자기가 꿀꺽 하려고.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아예 성도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돈을 챙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니요. 그동안 하나님을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섬기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어려워졌으면 교회를 살릴 생각을 해야죠. 예배당이 없는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해서 교회를 살릴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여건이 안 되면 성도들이 헌금해서 모은 건물이니까 그 예배당은 더 이상 교회를 폐쇄해서 할 때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성도들의 헌금이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들 내쫓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은 재산을, 교회 재산을 개인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너무 많고 있어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이죠. 세상보다 더 악한 거예요. 세속화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희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려고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 죽이고 남을 희생시키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이런 싹군 목자들이 있으니까 속지 마라. 그 싹군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너희가 복 받는다고 하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세뇌시키니까 속지 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일을 돌아보는 자들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린 천국 시민이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 비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장차 우리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건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닌데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참된 경건은 혀를 길들이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때가 묻지 않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